여러분 야곱을 아십니까? 제 질문이 좀 이상하죠.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야곱을 모르는 분은 아마 없으실 줄로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납니까? 위대한 사람이다? 믿음의 가장 본이 되는 사람이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야곱은 하나님께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고, 그 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성경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삶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 정말 그 이름만큼 본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는 몰라도 저는 야곱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늘 드는 생각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야곱이 중요하지?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하여 형이 배고플 때 어떻게 했어요? 팥죽으로 유혹했고, 그리고 결국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형이 받을 그 장자의 축복을 대신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열불이 나가지고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하자 집에서 도망나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간 고생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물론 창세기 35장에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야곱이 이렇게 말한 것은 멋졌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건 멋졌어요.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는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이야기로 전함됩니다. 그리고 늙은 야곱과 가족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 인해 극심한 그 가뭄 가운데 애굽으로 피하는 내용으로 이 야곱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런 내용을 읽으면서 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야곱이지? 그래도 이스라엘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받았다면 뭔가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이죠. 내가 다른 누구보다 더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구속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흠이 많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왜 나를 택하시고 은혜 주시는지 나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과연 그것이 은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마땅히 택할 자를 택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습니다. 형인 에서가 동생인 야곱을 섬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야곱이 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어떤 이유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것을 야곱의 그 인생에서 찾고자 한다면 우리는 답을 찾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야곱 이야기에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는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요. 사실 정작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셨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할 때 처음에 그런 생각으로 막 헤맸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통해 어떤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는지 좀 이렇게 잘 찾아서 좀 우리 말씀을 전해볼까? 우리 성도님들께 큰 도전을 한번 드려볼까? 아무래도 제 전제가 틀렸던 것 같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야곱에게서 그런 본이 될 만한 것을 찾아내려면 분명 찾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전제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굳이 억지로 본이 될 만한 걸 찾기보다 그 전제를 바꾸기로 했어요. 우리가 야곱에게서 본받을 만한 그런 것들을 찾으려는 시도를 그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굉장히 고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총리 초대로 야곱과 그 가족들이 애굽에 가게 되었는데요. 애굽의 바로 앞에서 야곱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130년 살았는데 나이가 얼마 못 된다고요? 이도 그럴 것이 이삭은 몇 살까지 살았죠? 180세.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죠? 175세. 그전 조상들은 말할 것도 없죠. 몇백 년 살았었죠. 야곱은 자기 조상들에 비하면 자기 나이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지만 고생을 많이 해서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그렇게 더 늙어 보이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대신 받고 에서를 피해 집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고생을 했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이룰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야곱이 복 받으려고 그렇게 막 애썼기 때문에 12아들도 얻고 또 많은 복을 얻을 수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어련히 복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야곱이 또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제가 본 적도 들은 적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고 이스라엘을 이루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니 말이죠. 야곱이 이랬어도 혹은 저랬어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셨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이 애를 써서 복을 받아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은 오히려 복에 대한 그 자기의 욕심 때문에 괜한 고생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했으니까 어떤 상황이든지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창세기의 핵심 주제 또한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했던 중요한 말이 있죠. 창세기 마지막 장 50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시니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아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팔아 넘긴 것이 당연히 잘한 짓이 아닙니다. 굉장히 악한 일이었죠. 요셉이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만약 요셉의 형들이 그래 우리가 이렇게 될 줄 알고 널 팔아버린 거야 라고 말한다면 혹은 심지어 그런 생각을 가진다면 그건 진짜 싸가지가 없는 거죠. 요셉의 형들은 그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이 주제가 야곱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한 일 때문에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에 대한 야곱의 그 갈망, 복에 대한 야곱의 그 집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야곱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 중 가운데 하나는 집착입니다. 이것은 비단 야곱의 특징만이 아닙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는 무슨 집착이 있었죠? 야곱의 사랑에 집착하고, 야곱의 아내 라헬은 아들에 집착을 하고, 야곱의 외삼촌 라반은 재물에 집착을 합니다. 이렇게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은 사실 건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연애하는 사람 중에 이런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사랑하니까 집착하죠. 마치 집착이 사랑이라는 듯이 말하는 것이죠. 물론 사랑은 때로는 집착을 낳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건강하지 않은 사랑입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랑입니다. 그것은 자주 굉장히 파괴적인 것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다? 그것은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파괴적으로 되기 전에 자기를 잘 돌아보고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들의 집착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그것을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내용이 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것을 깨닫게 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왜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과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이 보니까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이 자기를 시기하며 모함하고 또 라반도 외삼촌도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이전 같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 라반 집의 소유가 적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30절을 보면 비록 라반의 소유가 적었지만 야곱이 온 후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으로 인해 라반 집의 소유도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야곱의 소유는 훨씬 더 많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소유가 라반의 소유보다 더 많아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곱은 빈손으로 왔지만 그의 소유가 많아졌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죄인인 우리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은 못 보죠. 라반과 그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분명 야곱이 온 후로 그들의 소유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기보다는 야곱의 소유가 많아진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죠.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빼앗아 재물을 모았다, 이런 말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노동 착취를 당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을 보시면 야곱은 레아를 아내로 얻고 7년,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 그리고 라반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게 왜 노동 착취냐 하면요, 당시 문화에서 남편이 아내를 맞을 때 남편은 아내 집에 지참금을 줍니다. 근데 소유가 없는 야곱은 그래서 레아를 위해 7년, 라헬을 위해 7년 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참금은 사실 그 딸의 몫이나 다름없습니다. 아들은 유산을 상속받지만 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지참금이 딸이 받을 유산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라반은 전혀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라반이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말씀하지는 않지만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에서 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라헬과 레아가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돈을 다 먹어버렸다 하는 말이 이와 같습니다. 야곱이 일한 대가로 생긴 이 지참금이 원래 라헬과 레아에게 돌아와야 하는데 라반은 그걸 먹어버린 것이죠. 또 야곱이 가축으로 품삯을 받고 라반의 가축을 돌봐주기로 한 그 6년은 어땠다고 합니까? 7절에서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했다고 합니다. 10번이라는 것은 정확히 문자적으로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니라기보다는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축들 중에 점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네 것이라고 했다가 점 있는 것이 많아지니까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삭시라고 했다가 라반은 계속 이렇게 자기 멋대로 계약을 변경했던 것이죠. 야곱은 그렇게 노동착취를 당하고도 나아가 라반과 아들들에게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 들으시겠지만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년 어디 짧은 시간입니까? 또 이런 상황들이 막 억울해서 막 우라통이 터지지 않겠습니까? 야곱은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라반을 떠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더욱이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을 떠나기로 작정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은 우리를 종노릇하는 자리에서 떠나게 합니다. 출애굽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무려 400년간 머물며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됐을 때도 그들이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한 이유가 고난 아니었습니까? 애굽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 애굽의 그 새 왕, 즉 바로가 그들을 시기하고 괴롭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부르짖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떠나게 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종노릇하던 자리에서 떠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 약속을 기억할 때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늘 하나님 약속을 늘 기억해야 하겠지만 고난이 찾아올 때 더욱 그것을 신호로 알고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은 뭐 다양한 표현으로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약속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다양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늘 그래야 하는 것이지만 고난 중에는 더욱 종노릇에서 담대하게 떠나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뭐지? 이렇게 생각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전할 핵심 내용이었는데요. 우리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이었죠. 야곱아 내가 보았노라. 저는 창세기 30장 내용과 창세기 31장 내용 가운데 모순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창세기 30장 뒷부분 37절부터 4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야곱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가축들이 생기게 되도록 많이 애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런 가축 새끼들이 나오도록 애쓰고 있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굉장히 자세히 말씀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게 뭐라고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목축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게 뭐 하는 건지 좀 묻고 싶긴 합니다만 저는 알아도 그런 거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가축들이 나게 하는 당시 어떤 그런 방법이 있었는가 봅니다.
그런데 31장에서는 그 모든 일을 마치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말씀합니다.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과 9절 시작. 그가 이르기를 저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저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곱이 꾀를 내서 가축들이 아롱진 것과 점 있는 새끼들을 낳게 해놓고 나서 정작 아내들에게 말할 때는 좀 이렇게 있어 보이려고 더욱 잘 설득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지금 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에 있을 때 신대원에서 이런 일이 종종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총신 신대원은 주로 남학생들이 많거든요. 한 반에 남학생이 약 60명이라면 여학생은 한 5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총신 신대원에서는 여학생들이 아주 귀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학생들에게 남학생들이 종종 연락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많이 기도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사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 만납시다. 무슨 하나님이 맺어주신 사이입니까? 그냥 본인 마음에 들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물론 총신 신대원 학생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겠죠.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입니다. 어쨌든 야곱도 자기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괜히 감히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원래 소위 사기꾼 기질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또 금방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읽었던 12절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만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아멘.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봤다는 걸까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내가 부모가 되어 봐야 부모의 마음을 안다는 말처럼 저도 자녀들이 생기고 나니 조금이나마 하나님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자녀가 정말 복입니다. 제가 자녀들을 열심히 볼 때가 있습니다. 물론 제가 평소에 자녀들을 열심히 본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 아내도 분명 듣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똑바로 말해야죠. 제가 자녀들을 열심히 볼 때가 있다는 이 말은 아이들이 뭔가 위험할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아이들을 열심히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놀이터에서 가서 아이들이 놀 때라든지 말이죠. 여기에서 제가 아이들을 본다고 말할 때 어떤 의미에서 하는 말일까요? 팔짱 끼고 아까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짱 끼고 보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저는 바로 이렇게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아이가 이렇게 놀이기구에서 떨어지지 않을까? 혹 떨어지려고 하면 바로 손을 뻗어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보았노라 하는 말씀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내 눈을 들어 보라 말씀했습니다. 똑바로 보라는 것이죠. 야곱은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 열심으로 자기 소유가 그렇게 많아지게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해서 많은 가축들이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 되었어. 내 수고의 결과야 라고 말이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암컷들과 교미한 것들은 전부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수컷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이 애를 써가지고 막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사실 전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일하셨음을 꿈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언제든 손을 뻗을 준비를 하고 어린 자녀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야곱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이 야곱을 늘 지켜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손을 뻗을 준비를 하시고 말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언제나 손을 뻗을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더욱 확신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신의 그 사랑하는 독생자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안 하시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한번 이렇게 말해볼까요? 본인 이름을 넣어서 종문아 내가 보았노라.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시작. 종문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우리 각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눈으로 팔짱 끼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바로 손을 뻗을 준비를 하시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라반에게서 종노릇하던 자리를 떠나 본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보았노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종노릇하던 그 모든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